이번 주간에 저희 노회에서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은, 특별히 저녁 시간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회가 인도가 되었는데, 여러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기도회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한 모습 저 뒤에 앉아서 봤거든요. 이런저런 몸짓들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음성이 변조된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장로교 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인가? 여타 교단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장로교 교인들로서의 모습이 예전엔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희석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서두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도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기적이 동원되어야만 해결될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좀 건강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의 기도의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소리를 치느냐, 쉽게 표현해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적어도 장로교 교인들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또 요소들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적어도 요 5개의 요소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교훈되고 있어서 적어도 겉모양보다도 이 기도의 내면 세계가, 내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는 여러분 뭐니 해도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갈망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럴 때 이리저리 갖은 방법을 이 사람도 동원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더라. 예수가라고 하는 분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다더라.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치유했다더라.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들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은 고침을 받으실 터인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올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 아마 이것도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이분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의 귀로 듣게 되면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 문장만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가짐이 느껴지죠. 이건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든가요?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이게 갖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갈망한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38절을 한 번 더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거를요 정서적으로 본다면 크게 고함을 쳤다는 말이에요.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그가 외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고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크게 외쳤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형식적인 기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단어나 나열하는 그런 식의 기도인 거 있죠. 이런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일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식사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농담 삼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짧게. 아니, 기도는 짧게 하고 그거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밥 먹기는 뭐하니까 그런다고요.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식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뜻을 담지 아니한 기도, 자기의 소망과 사모함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가 있는 반면 또 하나 사모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사모하는 기도라 이렇게 명명한 데는 마음이 담긴 기도, 저는 그것을 사모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담겼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며지는 것들이 없는 거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기도를 저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무미건조할 때가 많잖아요. 어찌다 보면 너무 막 와닿지 않는, 뭔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 참 많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모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 갈망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 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성경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짧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뭔 잘못이 있을까요? 일반적 기도의 어떤 형태는 아니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와 같은 자세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고난이라고 봅니다. 고통이라고 봅니다.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간절해지니까요. 훨씬 더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길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은 나를 불태우는 강렬한 영적 에너지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르다고요. 표현하는 게 다르고 마음 담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모함이 사뭇 다릅니다. 얼마나 그 갈망함이 또 사모함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사모함,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의 또한 중요한 요소 보게 되는 게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마 이 시각장애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뒤에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든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거예요. 더욱 크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단순하게 뭔가를 이렇게, 그런 경우보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보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단순한 관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신 분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왜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되새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올바로 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간다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한 이후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그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40년이 동원되었다 하는 거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는 훈련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계속하고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같은 의미를 같은 단어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나름대로의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참 귀하게 성숙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8절로 가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주 앞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많은 사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마음을 담은 진정성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너 무엇을 원하니? 주님께서 물으시니 그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터이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혹여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기억되세요? 왜 이렇게 묻냐면 상당 부분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한 것을 얼마 있다가 물으니 답을 못하더라, 이러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뭐를 기도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시면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귀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기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대답을 얻게 된다. 모호하게 기도하니까 답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이르시되 물어보세요. 뭐냐? 그 다음 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하이라이트 한 거 읽어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명쾌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의 제목을 가질 것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저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럴 때 다른 거 기도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래 끝낼 기도예요? 이건 주 앞에 불려가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기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남은 목회를 또 제가 남은 시간에 상세하게 저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뒤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도 소리를 치니까 누구냐? 데려와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죠?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쾌하게 정확하게 주 앞에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제스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러면 그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괜히 이상하지.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너무 이상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렇게 흔들어대고 참. 왜 그렇게 점잖지 못할까요? 우리 교인들 그러기만 안 그러시니까 이렇게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개혁주의 신앙을 딱 갖고 좀 더 장로교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지. 환상 이야기나 하고 무슨 특별한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그거 옳지 못해요. 뭔 그렇게 신비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 부분 상식적인 거예요. 상당 부분. 신앙이 바로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찬양 이제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참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다 말고 끊기고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어떤 예화를 봤더니 그 그림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어느 분이 천국에 갔는데 이제 그 천사가 아마 그 투어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 꾸며낸 이야기라서 다 이게 했는데 어느 창고를 열었는데 그 창고 안에 이 세상으로 보낼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적에 붙어 있어요. 뭐죠? 수치인 불명이에요. 기도하고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보내려고 물건을 쌌는데 안 해. 그 저거 붙인 거예요. 그런 게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잖아요. 이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이해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적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시각장애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정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 중에 하나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흐릿한 잉크만 못하다 이래요. 흐릿한 잉크만.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 노트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런 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저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는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뭐를 구하는지를 적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다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청년이 무디를 이제 만났대요. 그 D.L. 무디 뭐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성경을 정말 알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무례한 부탁 같지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봤더니 우리식으로 말해서 밑줄이라든가 여백에다가 메모해 놓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던 청년이 특별한 걸 하나 이렇게 발견합니다. 어디에는 T자라고 이렇게 써 있고 어디에는 P자를 썼어요. T자와 P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T자와 P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아마 그 목사님께 물었더니, 이 T는 도전했다는 말이에요. try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저 P자는 증명돼, 자기가 그러니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으셨다고 하는 게,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확인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으리라고 믿어요. 기도의 아버지라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했는지,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더라도 참 이 시각장애인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4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벌써 받은 거예요, 벌써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벌써 응답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구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느 분의 표현말 맞다나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의 그거는 나만큼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어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는 어떨 때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때가 되매 받을만 할 때에, 누릴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라고요? 채우시리라. 이런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 가운데로 자꾸자꾸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어요.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그 앞에 하이라이트 영광을 돌리며와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것은 그 시각장애인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시각장애인이 눈뜬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믿음의 깊이가 있으신가요? 성숙을 경험한 모든 것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라고 전 믿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종적 목적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이 공동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노트를 가지셨으면 한번 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5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세 번째는요, 정확하게 뭐를 내가 원하는가 정확하게. 네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거 여러분 그거 옳지 못해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5번째 뭐라고요?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점잖게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어떤 그 제스처 취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이상하게 음성을 높이지 않아도, 이상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자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온대의 기도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어떠한 형태로 기도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갖춰야 될 요소는 뭐가 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전적으로 주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사모하며 정확하게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함인데 마땅히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손길들이 복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